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던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지요. 계절의 변화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선선해지지만 또 낮에는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날씨와 상관없이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 속 하나님의 뜻. 1914년 12월 미국 뉴저지 웨스트 오렌지에 위치한 토머스 에디슨의 실험실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00만 달러 이상의 실험 도구들이 전소되었고 일생을 바쳐 기록한 실험 일지들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에디슨은 자신의 모든 꿈과 희망인 실험실이 잿더미로 변한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혼자 말했습니다. 재앙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군. 내 모든 실수를 한꺼번에 다 가져가 버렸으니 말이야.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시 에디슨의 나이가 67세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이미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인생 여정에 언제 어떤 역경의 비바람이 몰아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숨겨진 더 깊은 계획과 여호와 일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도 반드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공을 초월한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절망적 상황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요셉이 겪었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요셉에게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의미 없는 삶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꿈이 있을 때 그 꿈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운둔형 외톨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죠. 운둔형 외톨이뿐만 아니라 집을 떠나서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노숙자라고 부르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희망하던 일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기대가 할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외롭게 자신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꿈을 꾸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꿈을 꾸긴 했지만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됐고, 노예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고,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을 때에도 감옥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현실은 꿈과 반대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던 중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실현되어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왕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줄 기회를 얻게 됐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해서 요셉의 꿈이 실현된 것은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애굽을 비롯해서 애굽 인적 지역에 기근이 들게 되자 드디어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절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꿈이 실현된 후에 지금까지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소망하고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실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꿈이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시간을 믿음과 성실함으로 견뎌내므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긴 했지만 요셉은 낯선 이방입니다. 그 땅은 애굽이었고 요셉은 히브리인이었고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서도 내면에는 부모님과 혈육에 대한 그리움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형제에 대한 그리움이 요셉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노예가 됐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는 당장에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가족이나 형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면서 요셉은 자기 부모님과 자기 혈육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에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자신이 어린 시절에 꾸었던 두 번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의 꿈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42장 6절에 보면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형들이 와서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하게 돼요.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어쩌면 자신이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을 잊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은 형들을 알아보고 자신의 신분은 애굽의 총리인데 형들이 자기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는 순간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나는 거죠.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시더니 드디어 내 형들이 내 앞에 와서 엎드려 무릎 꿇어 절하게 됐다. 요셉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선뜻 내가 당신들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못하죠. 그리고 오히려 형제들의 마음을 떠봐요. 과거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움은 있었는데 막상 만나니까 어린 시절에 자신이 경험했던 아픔이 되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아직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리고 첫 번째 만남이 있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았던 요셉에게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창세기 43장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첫 번째 형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지 않았고 그래서 두 번째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게 했고 자기 집에서 만난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이 두 번 꿈을 꾼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긴 했지만 요셉의 꿈은 오히려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꿈이 실현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과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시편 20편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비전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본 요셉은 드디어 자신을 형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지요. 그리고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형들에게 이제 알리게 돼요. 이전까지는 형들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망설였지만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형제 간에 돈독한 우애가 있는 것을 보고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몹쓸 짓을 했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지요. 첫 번째 와서 절하고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신들이 히브리 말로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자신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누이치는 형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꿈이 실현되어진 다음에 요셉이 자기 형들을 이제 누명을 씌워서 잡아들려고 할 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요셉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들의 형제가 더 돈독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요셉은 자신을 알린 거예요. 이제 형들의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형들에게 나를 알려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형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꿈이 현실이 된 것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되돌아보니까 이건 형들이 나에게 저지른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에게 있어서 절망이었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갇혔고 이런 모든 절망은 결국 희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과 절망이 희망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희망이 되고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해 나아갑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4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요셉인 줄 모르고 두 번이나 엎드려 절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인 것 같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스파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죠. 또 두 번째 사건에서도 이제 요셉에게 이 형들이 억울한 누명을 썼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우가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자비를 베풀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을 거야. 우리가 왜 우리 동생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까? 노예로 판 것에 대해서도 후회를 하지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나서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형님들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후회하는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날 애굽에 팔아버렸는데 내가 그 요셉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마음에 그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담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은 야곱 집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다면 많은 애굽 사람들도 죽었겠죠. 기근에 7년 기근 동안에 제대로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았다면 오늘날 아프리카의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겪을 당시에는 몰랐겠죠. 노예가 돼서 보디발에서 집에서 일을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할 때 요셉은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의 세월을 살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돼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고 우리 아버지 집과 우리 형제 자매 혈육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나쁜 마음으로 동생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일을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한 섭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의 악이 모두 악한 결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행한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절망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과 절망을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로 바꾸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제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8절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이제 마음의 짐을 지고 고통당하지 말고 다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래서 당신들을 처음에는 미워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서 사용하신 것뿐이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지내서 내가 애굽의 통치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임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고통을 당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사 많은 생명을 건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이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강한 군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을수록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가깝게 하소서. 형님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온 가족을 데리고 내려오세요. 그리고 나와 가까운 곳에 머물도록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내가 머무는 이곳에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은총이 있기에 내가 머무는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당신들도 누리고 우리 가족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이, 형제 자매들이 요셉으로 인해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가까이 거하게 될 때 그런 은총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와 가까이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서 10절을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때부터 깨달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런 과정을 겪고 여기 서게 하셨을까?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나라의, 그것도 대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요셉이 모든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 때 왜 하나하나 만났을까? 사실은 총리 정도 되면 그냥 다른 사람 시킬 수 있잖아요. 그냥 뒤에서 일을 진두지휘하면 돼요. 근데 요셉이 왜 총리이면서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서 온 사람들이 곡식을 살 때 거기 앉아서 일일이 확인했을까? 자기 가족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언젠가 자기 가족이 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요셉은 고센에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들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이고 자기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준비를 하는데 고센에다가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셔서 내가 준비한 고센 땅에 머물면서 나와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준비해 놓은 이 은혜의 자리를 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이런 메시지도 던져주는 거예요. 형들 괴로워하지 마세요. 과거에 날 판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이제는 다 그 모든 걸 다 털어내고 내가 여기 총리로 있으니까 고센 땅에 와서 나와 함께 남은 여생을 편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이 애굽으로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흉년이 아직도 5해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앞으로 5년이라는 세월을 더 이 기근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빨리 애굽으로 내려와서 기근을 면해야 되고 여기 내려오게 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을 보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 고센은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고 이제 나중에 쭉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원래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고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센 땅, 양을 목축하기에 좋은 고센 땅에 머물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유대인이 세워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오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잘 복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고난의 상황을 보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어쩌면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것과 같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해를 하지요. 12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이제 취조당할 때 이야기한 거죠.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12아들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 동생이 그렇게 애원할 때 쭉 이야기하면서 풀어놔요. 요셉은 이제 42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견디다 못해서 가서 울고 와요. 그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내고 나서 요셉은 형들과 화해하는 시간을 갖죠. 끌어안고 함께 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또 형제 자매 간에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 우리가 서로 안 좋은 관계가 있다면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서로가 화해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데, 화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되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요셉이 용서하지 않으면 형들과 화해가 되지 않지요.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래서 서로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우리 참비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있는 자리가 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서로 평강을 이루어가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참비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꿈은 현실이 되고,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 또는 절망적 상황이 온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고, 절망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는 참비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꿈을 꾸었던 요셉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결국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됐고, 또 자기 형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화해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됨을 압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참비 성도들 가운데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꿈이 이루어질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악을 오히려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악한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